오늘은 세 곳의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살피면서 우리가 어떤 수준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18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89번. 구약에 126번, 신약에 6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단어가 언제 성경에 기록되었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첫 단어가 성경에 기록된 곳은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읽어야 되죠. 감사라는 단어가 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지 않았을까? 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왜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그때는 죽음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분쟁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것이 완벽한 영원한 동산, 에덴 동산. 가장 감사할 것이 많은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에서부터 감사라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의 비극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의 부재가 신앙의 비극인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비극은 감사의 부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가장 감사할 것이 많았던 에덴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의 세월을 마치고 새로운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감사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점에 유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에덴에서조차도 동산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2그루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맡기시고 관리해라 했어요. 잘 다스려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이 볼 때, 아담과 하와 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이름도 붙이고 사물에 이름도 붙이고 원하는 대로 해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도 감사가 없어요. 애굽에서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참 쉬운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은 이런 감사라는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자신이 이 시대의 또 다른 수많은 풍요와 자유 속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오늘 또다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감사의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제2의 아담과 하와가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라는 단어가 레위기에서 시작됐는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감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우리 인간은요, 감사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핍 속에서 감사를 잊어버려요. 더 얻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성취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제사법에서 감사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 좀 해라, 감사.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교육할 때 뭐 하나 주고서 사탕 하나 주고서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다시 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인사해.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도 가르쳐야 돼요. 내버려두면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알아서 안 해요. 알아서. 참 신기한 겁니다. 이건 신앙의 연수에 관계없어요.
인생의 연수에도 관계가 없어요. 가르쳐야 하더라고요. 말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에서 감사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렇게 성경에서 흘러 가서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어딜까요? 가장 많이 고백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189번 기록되는데 이 중에 75번, 이런 5번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한 권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거의 절반 가까이죠.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은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낼 때 기록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배고플 때, 가장 헐벗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웠을 때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 건강할 때, 많이 가졌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은 안 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무엇인가 얻고 누릴 때 감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가장 어려울 때 감사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고백된 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을 때일수록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일수록,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때는요, 감사가 쉽지 않겠습니까? 잘 될 때 감사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진짜 감사는 언제 드려지는 감사입니까? 어려울 때, 부족할 때, 앞이 캄캄할 때예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진 자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현실만 보는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현실만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이 드렸던 3가지 수준의 감사,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 수준의 감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입에 늘 달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암송 구절이 많죠. 좋은 구절 많은데요. 이런 한 단어도 늘 마음에 담고 머릿속에 담고 영혼의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다니엘의 친구 3명이자 사드락, 아벤느고, 메삭이 자기 신앙을 지키다가 불가마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나왔어요. 6장에서는 다니엘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자굴에 밥이 되지 않고 살아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항상 풀무불이고 사자굴이라는 점이에요. 그런 시련과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씀으로 드리면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건강의 위기,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항상 위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위기가, 시련이, 역경이 지나가고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것이 또 찾아옵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어떻게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신념, 순수한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 3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이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들의 신앙이 여기까지는 대체로 갑니다. 대체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도달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안 지켜주시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안 지켜주시면. 열심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안 됐어요. 어떡할 거냐. 사업이 앞으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가능해요.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길도 안 열리고 하나님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요. 그 풀무불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경지는 어떤 신앙의 경지냐. 그 다음 18절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정말 위기를 만나도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3장 18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지만은 그렇게 아니하셔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예. 축복해 주실 줄로 건져 주실 줄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만은 축복 안 해 주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쉬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그래도 문이 열려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고 좋은 사업도 열매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러면 좋죠.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진짜 신앙이죠. 네? 우리의 감사가 이런 수준에까지 깊어지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없어도 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했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응답을 아니하실지라도 응답 안 해주셔도 숨 쉬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해도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수준. 처음에는 다니엘은 뭐라 그랬어요? 한 단어 외우시라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러면 하박국은요. 하박국의 말씀. 이 3장 1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 앞부분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이게 뭔지 아세요?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죠. 갈수록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잘 돼야 되는데 갈수록 안 되면 원망과 불평이 뒤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열정이 열심히 식어듭니다. 낙심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갈수록 안 되면. 여러분, 갈수록 안 되든 잘 되든 관계가 없어야 돼요. 숨 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가장 큰 선물, 구원의 은총을 얻고 누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록 이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다윗의 감사의 수준인데요.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감사에는 남다른 4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감사는 야드 혹은 야다라고 말합니다. 야드. 이 단어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감사하라 했을 때는 뭐라고요? 권면, 권유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권면, 권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명령은 선택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명령은 의무와 책임이에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이 단어는 명령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만 명령이 아니에요. 삶의 원칙으로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부재가 신앙의 부재고 불순종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그게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불순종의 열매를 맺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감사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 속에 나타난 감사. 두 번째 특징이 기이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 8절, 15절, 21절에 반복되는 단어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기적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기이한 일. 기이한 일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일, 예상하지도 못하는 뜻밖의 일, 다 포함하는 게 기이한 일이에요.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뜻밖의 사고도 있어요. 뜻밖의 어려운 일도 생겨요. 이 모든 것이 기이한 일들이에요.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뭐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적,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에 대한 감사예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개역 한글 성경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개역 개정에서는 기적이지만은 기이한 일이에요. 네. 좋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이한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밖의 모든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도 그렇고 생각지도 못한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 모두를 가리켜서 기이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찬송하고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감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과거와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미래형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현재형을 가지고 미래형을 같이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재와 미래가 같다는 뜻이에요. 예. 시제가,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살아갈 때 지금 감사하는 것이 곧 미래의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지 좋지 않은 일이든지 언제나 감사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으면 지금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없고, 지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라. 지금 감사하면 그 감사가 어디로 이어진다고요? 미래에도 똑같이 현재의 감사처럼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언어가 독특합니다. 현재형과 미래형이 동일해요.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들 보면요, 미래형, 현재형, 과거형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요. 현재가 미래, 과거형은 있어요. 아주 언어적인 이 특징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녹아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감사 못하는데 앞으로 뭘 잘 되면 감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지금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43절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건 개역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예.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했는데 이전 성경이 조금 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주의하여 감사하라. 주의하여 감사하라.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가 주의하면서 자세히 살피면서 살아야 된다. 좋은 일에야 감사하기가 쉽지만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퇴보, 이게 위기 아닙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야 위기입니까? 직장의 사업에 자녀의 문제가 생겨야 위기입니까? 내 영혼이 힘을 잃어가고 나의 신앙이 식어져가고 열정이 식어져가고 헌신이 식어져가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게 여러분 위기 아닙니까? 그 위기가 내 삶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힘 있고 돈 있고 훈련된 사람이 많아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아도 복음 전했고요. 열심히 기도했고요. 일제시대 때 핍박 속에서도 기도했고 교회를 지켰고 헌신했고 6.25 전쟁 때도 열심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급성장하면서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할 게 아니에요. 예. 힘들다 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감사가 여러분의 미래의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의 계절 또 다른 언어의 표현으로 하면 감사의 절기죠.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이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조차도 감사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이야기요, 그들의 감사가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감사가 하나님의 또 다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계기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